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 참 험난하고 또 굉장히 어려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이후에 에서와의 문제는 잘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잠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34장은 바로 이 사건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겜은 그 위치가 베델로 올라가 베델과 세겜 아니죠.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세겜 중앙에 베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여 킬로 정도 더 내려갔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왜 갑자기 세겜에서 머물렀을까? 참 그게 의아합니다. 창세기 31장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길을 가다가 세겜에서 머무른 거예요. 세겜에서. 왜 그랬을까? 세겜이 그럼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겜은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66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골짜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가나안을 대표하는 고대의 주요 성읍으로서 이 세겜이 어깨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우리나라의 의미는 어깨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깨는 그 모든 삶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요 성읍 중에 하나였던 세겜에 야곱이 머무르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였기 때문에
이런 풀들도 많았고 또 양치기에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왜 베돌로 끝까지 올라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세겜에서 머물렀을까? 그것이 참 의아한 일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 그런데 야곱이 세겜으로 올라가지 아니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여전히 야곱의 삶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가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보다는 세겜이 상당히 정착하기에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야곱이 그 에서로부터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라반에게로 쫓겨가게 될 때 이 베델은 상당히 좀 산지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척박하죠, 아무래도. 세겜은 굉장히 그 골짜기 지역이었고 또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거주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베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얻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모든 곳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베델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야곱의 생각은 뭐 여기나 거기나 뭐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에서 잠깐 머물다가 거기에 쑥 빠지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세겜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수가성에서 잠깐 머무른 그 곳이 있죠. 거기가 수가성의 이름에 의하면 야곱의 우물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야곱이 여기에서 우물을 파고 상당 기간 동안 아마 정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한 두 가지 정도 아마 우리가 야곱이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여전히 좋아 보였고 즐거워 보였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또 베델과 이 그 세겜을 비교하자면 베델은 약간 좀 척박하고 힘든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겜은 좀 풍요롭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거주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여기서도 잘 살 수가 있는데 굳이 뭐 베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도 베델 근처인데 여기서 우리가 적당하게 잘 지내면 되지. 그런 생각들이 아마 야곱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삶의 편리성,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고급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벳엘,
바이트 플러스 L이라는 단어인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L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바이트라는 말은 집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야곱에게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존전,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러면 뭔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거기서는 좀 행동도 조금 부자연스러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체가 베델에게는 조금 피곤한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으냐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삶을 산다 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무언가 세상적인 것들을 막 살아가고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마 이 세겜에서 머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주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거든요. 세겜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족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가 나가서 세상 것들을 보려고 하다가 강간당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것 때문에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딸 디나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딸 디나를 줄 수 없다, 거짓말을 또 하죠. 그래서 그 세겜, 그러니까 하몰의 그 세겜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서 너무 이 전쟁에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다 사람들을 죽여요. 학살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그런 아주 위협을 당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장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이 이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30절에, 3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야곱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야곱의 행태들을 살피고 난 다음에 아마 연합군을 만들어서 야곱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위협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두려워하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35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은 이제 그런 위협 가운데 야곱이 참 회개를 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과 즐겨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통, 어려움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다고 하지만 그는 참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참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된 거예요. 야곱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기를 원했고 세겜에서 머물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해서 참 회개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삶과 우리의 삶에 있는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베델 존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야곱은 여전히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것들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가 하면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런 위협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야곱이 받아왔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왔던 삶이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는 세상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의복과 세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은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긴 했지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께 더 멀어지자니 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갖고자 했던 것이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진짜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 그것 따라 누리고 살아가면 되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있는 태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노력하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세겜에 머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적당히 축복도 받고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세겜에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또 멀어지자니 또 두렵고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꿔내려고 하지 않아요. 삶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이 적당한 선에서 우리를 잡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불행.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왜요? 그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너는 왜 얕은 물가에서 출렁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하여 왜 깊은 데로 나아오지 못하느냐,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드렸어요. 깊은 바닷속을 왜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교제와 하나님 주시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선에서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 참된 교제의 맛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은 교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건가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덥거나 뜨겁거나 차거나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말이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려고 하는 이 악한 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어찌됐건 이 디나 사건으로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탐욕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주저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세겜에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세겜으로부터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를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세 가지를 벗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데 무슨 이방 신상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아니에요. 이방 신상들이 뭘까요? 자기의 삶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신념들이에요. 자기 삶을 좋은 곳으로 안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방 신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 여기서 이방 신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신상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드라빈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축복으로 끌어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신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삶을 좋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나의 삶을 더 나은 인생의 삶으로 끌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바로 이방 신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신상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무언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내 삶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 그것들이 바로 이방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바울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극복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무서운 것들이에요. 이방 신상들인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의 축복도 받고 싶은 욕심, 탐욕,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벗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면 우리도 이상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상하게 신앙을 잘하라고 하는 말이 꼭 어떤 종교 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말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런 그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주님은 너희 안에 거짓의 아비가 있고 마귀 새끼다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성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그 탐욕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짜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도 너희가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종교적인 옷은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악독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주님이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허상을 쫓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적인 이 관념과 종교적인 태도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위안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이죠.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왔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너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결한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꾼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복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재미난 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회개는 잘못했어요, 주님. 회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진실로 받아주셨던 회개가 구약에 보게 되면 물론 뭐 더 찾으면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데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 사무엘상까지 우리가 보면 딱 3번 정도 나옵니다. 3번 정도. 오늘 창세기 35장 2절 3절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했던 것은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참 회개를 시작하는 그 측면에서 야곱이 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딱 이것과 합해서 3번 나와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잠깐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24장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말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들 또한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더니 24절에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한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7장이에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인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여호수아와 오늘 그 사무엘 선지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실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있어도 적당한 그 세겜성에 머물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세상과 하나님과의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퐁당 빠져버려요. 퐁당.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과 여호수아서 24장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보고 있는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진정한 회개,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사무엘상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또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변 연합군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세겜에서 적당한 선에서 머물려고 할 때 그들을 끌어당기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적당한 선에서 살고 싶은, 세겜 성에서 머물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과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세겜에서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회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입으로만 아직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세겜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세상 것들에게 머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셔서 주님의 진정한 보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 것과 이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겜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주님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참 보호하심과 참 인도하심과
참 지키심이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거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